오늘은 복음을 배우다 모세 두 번째 우리 만남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만남은 성인가요가 생각나시나요? 우리 만남은 그죠? 모르는 분들도 계시죠? 이렇게 나이 차이가. 자, 오늘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 내가 그냥 교인으로 예배만 드렸지 교회 밖에 나가면, 교회를 떠나서 밖에 나가면 도대체 내가 내 일을 하면서 내 삶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걸까? 그리고 하나님 도대체 이 직장에서 이 학교에서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오늘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지금까지 맨날 몇 가지로 나눠서 살펴봤죠? 3가지요. 오늘은 특별히 4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건데요. 첫째, 어디서 만나는가? 둘째, 무엇을 만나는가? 셋째, 누구를 통해 만나는가? 마지막으로 왜 만나야 하는가?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어디서 만나냐는 거예요. 어디서 만나냐? 답을 먼저 얘기하자면 밀련한 장소에서 만난다는 겁니다. 밀련한 장소. 오늘 본문이 모세가 바로 왕을 피해서 숨어 있는 모습을 묘사하는데요.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가 이제 장인 어른의 집으로 도망가서 양떼나 치는 신세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그러니까 장인 미디안 제사장의 양을 치고 있었다. 하나님이 지금 바로 여기서 모세를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곳이 어디냐? 이곳이 광야고 모세가 이집트의 권력에서 밀려난 장소라는 겁니다. 밀려난 자리예요. 이 밀려난 자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의지하던 정체성이 무너지는 곳, 내가 의지하던 정체성이 무너지는 곳, 이게 밀려난 장소예요. 정체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정체성이 뭡니까? 전사님, 그 정체성이 뭔데요? 정체성이란 말은 나를 높여주고 내가 소중하다고 느껴지게 만들어주는 어떤 것, 그게 정체성입니다. 나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저는 거울 보면 좀 괜찮거든요. 제가 가끔 이런 정체성을 느껴요. 되게 왜 아무 반응도 없으시고, 농담입니다. 진담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외모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느낀다면. 어떤 사람은 되게 못생겼어요. 되게 못생겼는데 자신감 있게 막 다닙니다. 막 당당해요. 막 얼굴 막 상관없이. 그래서 야, 너 이렇게 못생겼는데 뭐가 그렇게 당당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그러냐? 우리 아빠 가쁘거든. 왜 이렇게 말할까요? 내가 소중함을 느끼고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 이유가 우리 아빠의 돈 때문이에요. 우리 아빠가 돈 많아서 내가 용돈 많이 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정체성은 그 아빠의 재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라는 거는 나를 높여주는 거고 내가 소중하다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정체성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왜냐? 모세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양을 치다가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양을.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양을 안 쳐요. 이집트 사람들은 양 치는 거, 목축하는 것을 혐오합니다. 근데 모세가 이집트 권력에 있다가 이집트 왕자로 살다가 나와가지고 지금 히브리인으로 다시 돌아갔단 말이에요. 광야에 가서. 히브리 사람들은 양을 치고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이집트 문화에 있었던 그 생활들을 다 잃어버렸다. 내가 이제 그거 할 수 없다. 내가 왕자로 살아갈 수 없다. 이거예요. 히브리 평민으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양 치는 거 안 하고 이집트 왕자로서 편하게 떵떵거리면서 살았던 나의 인생이 이제 끝났다. 양을 치고 있는 모습에서 그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또 다음으로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다 그랬어요.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다. 원래 모세는 이제 왕자였잖아요. 왕자면 자기가 일을 해요? 아니면 사람들한테 일을 시켜요? 일을 시키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인을 부리던 사람이에요. 하인을 부리던 사람. 내가 이렇게 누워있다가 야, 물. 제가 한 거랑 좀 다르죠. 저는 죄송한데 물 좀 갖다 주십시오 이렇게 했고, 야, 물 한마디 하면 누군가 이렇게 와가지고 막 물을 갖다 주는 겁니다. 막 먹여줘요. 막
포도 이런 거 막 이렇게 딱 멋있게 앉아갖고 포도 먹여주고 이런 왕족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장인 밑에서 하인처럼 양이나 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업을 하다가 그만두고 월급 받으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런 거래요. 내가 남을 고용하는 사람이었는데, 남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느새 이 근로자로서 일을 하면 그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는 글렀다. 이제 내가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긴 글렀다. 이런 식으로 내 정체성이 무너지는 느낌이 거기서 든다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저 하나님 만났습니다. 저 되게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자녀 삼아줬으니까 저 존귀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환경과 상관없이 실제로 하나님이 내 삶의 안정과 기쁨이 되십니다. 내가 그분 때문에 견고합니다. 이건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질문이에요. 내가 밀려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떤 사람이 밀려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사람이 밀려나면 못 견디는 그곳에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이 있다는 거죠. 혹시 시험 점수에서 점점 밀려나고 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내가 원했던 대학 등급이, 내가 원했던 시험의 점수가, 내가 원했던 학점의 점수가 이 정도인데 거기서 점점 밀려나요. 그럼 어떻게 하죠? 분노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면 점수가 나의 정체성이었다는 거예요. 그 학점이 나의 정체성이었던 거죠. 나이가 들면서 외모가 점점 밀려나죠. 이런 상황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내가 나이가 들면 외모가 좀 밀려난 게 당연한 건데 그걸 참을 수 없는 그 마음, 그 외모가 사실은 나의 정체성이고 나를 소중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개그맨 이홍렬 씨 아세요? 나 이홍렬 모른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그렇군요. 예. 대표적으로 나이대에 몇 분이 드셨는데 그 나이대는 모르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옛날에 되게 인기 있었던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홍렬 쇼라고. 이홍렬 쇼. 아시는 분들은 이제 저랑 같은 세대겠죠. 저랑 같은 세대거나 저보다 윗세대거나 그럴 건데. 자, 이홍렬 씨가 예전에는 지금의 한 유재석 정도 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TV 프로그램에 막 이병헌, 뭐 김혜수 막 당대에 내노라 하던 그 스타들이 게스트로 막 나와가지고 얘기할 정도로 대단한 쇼였습니다. 대단한 TV 프로그램이었어요. 다들 되게 잘 아시는 수련회 때 옛날에도 많이 했었던 이 참참참 많이 안 하셨었나요? 참참참도 이홍렬 쇼에서 시작된 겁니다. 얼마나 유명한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삶에 대한 얘기들을 막 하는데 연예인들이 가장 힘든 게 뭘까요? 가장 힘든 거. 이홍렬 씨가 뭐라 그러냐면 이 말이 듣기 제일 힘들대요. 요즘 뭐 하세요? 왜 요즘 TV 안 나오세요? 식당 이런 데 가면 꼭 이 말을 한다는 거죠. 요즘 이홍렬 씨 요즘 왜 안 나오세요? 이 말에 연예인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엄청 상처를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밀려남이 얼마나 나의 정체성을 갉아먹고 나를 가치 없는 사람으로 느끼게 만드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예요. 그 말을 들으면 내가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홍렬 씨 왜 요즘 안 나오세요? 이 이홍렬 씨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연예인들은 사실 내려놓는 훈련이 안 되어 있다. 꽤 괜찮았던 그때 그 시절 인터뷰를 하면 겸손한 척하면서 말도 잘했다. 인기 절정에서 하는 인터뷰 내용은 나오는 이야기마다 명언집이 된다. 중요한 것은 10수년이 지난 지금은 아무도 나에게 성공 비결을 묻는 기자들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아온 것일까? 아니다. 나는 정말 이홍렬 쇼 이후에 더 열심히 살아왔다. 그런데 왜 성공 비결을 물어보는 이들이 다 사라졌을까? 나이가 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정말 깊이 깨달은 것이 있다. 성공은 그저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이로구나. 이 핵심이 뭐예요? 이홍렬 씨의 인기가 싹 사라지면서 내가 믿었었던 그 정체성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나를 소중하다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이 뭐였냐면 인기였어요. 근데 이 인기가 사라졌죠. 그러니까 이 인기라는 구원자를 다시 찾아내기 위해서, 다시 내 삶에 불러오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님을 불러들였는데 그게 뭐냐? 성실이라는 거예요. 성실.
나의 인기 없어졌는데 내가 인기가 없어져 보니까 알겠다. 내가 인기라는 걸 엄청 찾고 있었구나. 내가 이 인기가 나의 정체성이었구나. 그걸 깨달았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님을 불러내요. 그게 뭐냐? 내가 열심히 살면 저 인기를 다시 가져올 수 있을 거야. 성실이라는 하나님을 불러왔는데 성실해도 그 인기가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죠. 정체성이 2번 깨졌습니다. 둘 다 내 구원자가 아니구나. 밀려난 곳에서 내가 의지했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밀려나셨습니까? 대학에서 밀리고 지식에서 밀리고 건강에서 외모에서 밀리는데 특정한 그 한 부분이 나를 그렇게 괴롭힌다. 내가 이거 밀려난 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 그곳에 분노와 좌절과 날카로움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든지 간에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교회라는 곳이 로고스 교회가 처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것이 나는 하나님 같은 거 안 믿는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고 있습니다. 그 정체성이, 내 삶의 그 정체성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서 찾아오시냐? 내가 밀려난 곳, 그 정체성이 폭로된 그곳에 진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2번째로 살펴볼 건 그럼 나는 무엇을 만나는가입니다. 무엇을 만나는가? 하나님을 내가 교회 밖에서 인격적으로 이제 만나게 되는데 무엇을 만나냐면 신비한 체험을 만난다는 거예요. 밀려난 내 삶에 하나님이 무엇을 만나게 하시냐? 내 삶의 신비한 체험, 그것을 통해 찾아오십니다.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나타나세요. 불꽃으로.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떨기나무예요. 오른쪽하고 왼쪽이 다른 사진인데 똑같은 떨기나무입니다. 하나는 좀 잎이 풍성한 거고 하나는 좀 마른 거예요. 왜 옛날에 어떤 막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거 보면 떨기나무 막 이만해가지고 막 모세 요만한데 막 이만한 나무 불타고 있잖아요. 잘못된 겁니다. 떨기나무 되게 조그만 나무예요. 진짜 조그만 나무예요. 저만한 나무입니다. 불이 붙으면 이 조그만 나무, 잎도 많이 뭐 없는 나무가 얼마 못 가서 금방 타버리는 나무예요. 큰 나무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지금 사건이 발생합니다. 거기 아무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 나무에 불이 붙었고 땔감이 막 공급되는 것도 아닌데 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나무가 불이 붙어서 타면 어떻게 돼요? 재가 돼서 바스라져서 없어지죠. 뭐 나무가 없어지지도 않고 그 조그만 나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불만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밖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본문 가지고 큐티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나가다가 나무에 불이 붙기를 기다려야겠다. 우리 교회 앞에 감나무가 있는데 내가 오늘 교회 밖에 나가면서 감나무에 불이 붙기를 기다려야겠다. 이러실 건가요?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삶에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냐를 봐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오시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이렇게 신비한 체험으로 나의 관심을 주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삶 속에서 신비한 체험이나 신비한 만남, 다른 사람이랑은 다른 어떤 나의 재능, 나의 지식, 나의 경험들이 있다면 거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주변에 신비한 불을 발견하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모세처럼 그 불을 내가 지금 발견한 것 같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과거에 내가 그런 불의 경험이 있었다.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그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혹시 불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 우리 인생에 그 불이 발견됐을 때 그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은 쉽게 잊어버릴 수 있지만 옆에서 봤을 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게 이 사람 인생의 불이었어. 이런 신비한 일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제 지인 중에 조모 형제가 있어요. 조시성을 가진 형제가 있어요. 유튜브에 나가니까 실명 거론 안 하겠습니다. 성범아 보고 있지? 자,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저랑 방송반을 같이 했어요. 제가 방송반 국장이었고 PD면서 국장이었고 그 친구가 이제 엔지니어였습니다. 부국장이면서 엔지니어였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도 안 다니던 친구예요. 교회는 안 다니던 친구예요.
근데 방송 쪽 일을 하고 싶어서 동아방송대에 영상 관련된 학과를 갔습니다. 보통 방송부를 한 친구들은 그런 과로 많이 가더라고요. 카메라 막 이런 거 막 하는. 그래서 갔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가 실용음악으로 전과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지? 그랬는데 이 친구랑 저랑 좀 고등학교 때 약간 날렸었거든요. 다른 학교 방송반 친구들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동아리끼리 막 만나는 거 있잖아요. 좌담회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다른 학교 친구들 만나면 이제 저희 학교 보고 뭐라 그랬냐? 야, 송도고등학교는 얼굴 없는 가수들만 있다. 뒤돌아서 노래 불러줘 막 이런 걸 많이 했어요. 노래방 가면 야, 영준아, 성범아 뒤돌아가지고 노래 불러줘 막 이렇게 하면 저희는 뒤돌아서 노래 부르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아무튼 어느 날 이제 이 친구가 길을 가는데 주위에서 이 친구가 흥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추천을 했다는 거예요. 주위에서 야, 너 실용음악을 한번 해봐라. 근데 그 추천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래서 노래를 배우고 유학도 막 다녀오면서 노력을 합니다. 보컬 트레이너도 하고 그러다가 이 친구 여자친구를 한 명 사귀는데 지금은 솔로인데 여자친구를 한 명 사귀는데 그 여자친구의 지인이 누구였냐? CCM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 만한 이 희주일의 작곡가였어요. 여자친구의 지인이. 그래서 운 좋게 저녁을 먹다가 그 작곡가가 갑자기 같이 하실래요? 그래서 희주일 멤버가 됐습니다. 그 한마디의 멤버가 돼가지고 지금도 찬양하면서 살고 있어요. 제가 가끔 땅을 치며 후회합니다. 그 여자친구를 왜 내가 만나지 못했을까. 농담이에요, 여러분. 네. 여러분 표정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제가 지금 농담하는 겁니다. 자, 아내에겐 비밀로 해주세요. 자, 처음에 전혀 생각도 없었고, 교회도 안 다니던 친구예요. 믿음도 없었습니다. 근데 나는 전혀 몰랐었던 일,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신기한 그 불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진다는 거죠. 제가 그 친구 옆에서 볼 때 이건 불이에요. 그 친구한테 일어난 불입니다. 사람마다 이런 불이 다 있어요. 신기하죠? 근데 남들은 못해요. 나는 이걸 합니다. 이 만남이 진짜 신기한 거예요. 이게 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오시냐? 여러분 밀려나셨나요? 그 밀려난 곳에서 신기한 불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남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남들에게 찾아오지 않는 그 일들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건 누구를 통해서 만나냐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만나냐? 우리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오늘 성경은 이 떨기나무에 오신 것이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메신저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 아까 함께 읽은 2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후에 본문의 구절들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 처음에 분명 여호와의 사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4절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불러 이르시되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6절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여호와의 사자가 왔다고 해놓고서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것이 곧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이걸 동일선상에 놓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구약성경 전체에서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구약성경에서 만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만날 수 있지만 구약성경에서는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분의 거룩함 때문에 죽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둘이 만나면 죽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또 그 모세가 죄악되고 이 자신의 신발을 벗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4절의 중반부부터 보세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야 모세야 고대 근동에서는 2번 부르는 게 굉장한 애정 표현이래요. 2번 부르는 게 친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2번 부르세요 모세를. 분명 지금 모세가 죄인의 상태예요. 모세 지금 뭐 하고 도망왔어요? 사람을 죽이고 도망왔어요.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온 상태입니다.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죄인된 상태인데 왜 지금 하나님이 직접 모세한테 찾아오셔서 먼저 부르시냐는 거예요. 자신의 신발을 벗지 않은 모세에게. 신발 벗지 않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될 수 있냐?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가 직접 만날 수 없는데 사람은 직접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시기도 한 분,
여호와의 사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호와이기시도 한 분, 그를 통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도 죽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사자 누구예요? 이쯤 되면 다 아시겠죠. 자, 이건 사실 신약 성경에 나올 어떤 한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누구죠? 예,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오늘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왜냐? 이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신약 성경에 나올 그분을 가리키고 있었던 게 아니라 수세기 이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그분이, 이미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에게 다가가셨었다는 거예요. 아직 성육신 하기 전이신 그리스도가, 그분이 출애굽기에서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자로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똑같이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이게 뭔 소리야? 네가 모세를 봤어? 네가 아브라함을 봤어?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57절에서 5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58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브라함 앞에, 내가 모세 앞에 나타났던 그 사람이다,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모세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는데, 이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타들어가지 않았냐? 왜 죽지 않았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실제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나를 대신해서 그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타지 않았어요. 그 대신 누가 타셨냐?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분을 만났을 때 원래 벌어졌어야 하는 현상, 하나님을 만났을 때 불타 들어가는 그 현상, 그것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나 대신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났을 때 원래 죄인이 경험해야 할 그것, 우리가 경험했어야 할 그것, 그 타들어감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금 하나님을 만나도 하나님께 우리가 신발을 벗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중심대로 살아가도 우리의 몸이 왜 타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죽지 않냐? 예수님이 대신 타들어가셨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모세와 같이 우리도 타지 않을 수 있고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건 왜 만나냐는 거예요. 왜 만나냐? 전사님, 구원이나 받으면 되지, 왜 계속 내 삶의 일상에 막 그분이 오셔서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신 이후에 그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애굽의 종된 삶에서 그 노예된 사람들을 이끄는 삶이에요. 모세에게 이 삶을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혹은 내가 이 사회에 내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 내가 뭔가를 하고 내 주위의 사람들한테 뭔가 내가 좋은 일들을 하고 싶다라고 말할 때, 삶의 어떤 영역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지 않으면 어딜 가든지 죄송하지만 영향을 절대로 미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내 옆 사람도 똑같이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돈이에요. 돈이 내 하나님이에요. 나 돈 벌 거예요. 근데 그냥 나 혼자 쓰지 않고 나 돈 벌어서 남을 도울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가 불쌍한 사람들 도울 거예요. 불우이웃 돕게 할 거예요. 내 옆 사람도 돈을 원해요. 내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도 돈을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되죠? 둘 중에 하나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요. 도울 수 있습니까? 경쟁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대적이 돼요. 대적이. 내가 인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인기예요. 이 인기로 다른 사람들을 내가 막 섬겨보겠다고 해요. 그래서 맨날 유튜브 들어가서 조회수가 몇이나 나왔나 막 이렇게 맨날 봅니다.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요. 자, 그런데 이 인기를, 또 다른 인기를 원하는 친구를 만났어요. 그 사람은 내 대적입니다. 왜? 인기는 내 하나님이고 내가 그 인기를 포기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인기를 얻겠대요. 그럼 두 사람이 서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경쟁이 됩니다. 경쟁.
두 사람 다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인기 중 하나는 없어져야 돼요. 내가 그걸 포기할 수 없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지 않으면, 내 삶의 어떠한 부분에서든지 하나님이 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이 땅에 무언가를 하나님으로 두면 같은 영역에서 일하는 그 사람을 도울 수 없고 결국은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 중심성의 끝이에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일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자리에서 남을 섬기면서 일한다. 이 중심의 변동을 체험한 사람만이 나는 이 땅의 것을 하나님으로 삼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도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다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타들어가지 않고 죽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불로 타오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무서우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의 그 임재가 내 안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 안전함과 신비함을 체험할 때에만 내게 주신 이 작은 불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면 반발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전도사님, 그럼 뭐 무슨 신비한 일이 벌어지기만 하면, 내 삶에 막 신비한 체험이 오기만 하면 남들이 봤을 때 막, 야 너 그거 되게 신기하다, 나는 그런 거 없었어, 뭐 이런 일이 일어나기만 하면 전부 다 하나님 부르심인가요?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오신 건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건지, 그냥 우연인 건지, 운이 좋은 건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모세도 지금 마찬가지였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확 일어났어요. 말도 안 되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없어지지 않고 타들어가지 않고 계속 불타오릅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이 불 붙은 게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님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모세도 몰랐습니다. 야, 나무에 불이 붙었어. 신기하네. 말도 안 돼.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근데 이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나한테 다가오시는 건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만남 진짜 신기하다, 내 삶에 진짜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이걸 발견했을 때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냐? 가까이 가라, 신을 벗어라. 두 가지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가까이 가라, 신을 벗어라. 먼저 불에 가까이 다가가서 관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모세는 지금 신비한 불이 일어나고 신비한 만남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냐? 시간을 들여서 자세히 바라봅니다. 내 삶의 불이, 내 삶의 특별한 만남이, 내 삶의 특별한 기회가, 특별한 재능이, 지식이 있으신가요? 관찰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내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막 놓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신기하게도 지금 특별하게 나에게 주시는 환경과 재능과 만남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여기 있을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 있지? 이 신기한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순간에 이런 게 인생이지, 내 삶이 운이 좋았네, 우연히 일어났네, 뭔가 아다리가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 이러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까이 나아가서 이 불이 왜 있지? 왜 이 불이 계속 타고 있지? 이게 내 힘이 아닌데, 내가 한 게 아닌데? 이걸 자꾸 묻고 찾으면 이 불이 단순한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신 거였구나, 이걸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이 신비한 불 앞에서 지나치지 않고 멈췄어요. 바라보고 관찰하고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불 속에서 자신을 소개하세요. 바라보고 관찰하는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바라보고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 속에서 자신을 소개하세요.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이 신비함을 보고 표면에서 멈추지 말고 관찰해서 이 불 자체가 아니라, 이 불이 그냥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음성이고 그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 불을 통해서 자신을 분명하게 내 삶에 드러내고 싶어 하세요.
그 불을 통해서, 그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불만 보여요, 불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불 자체만 가지고 자꾸 뭘 해보려고 합니다. 내 삶이 광야예요. 여러분, 광야에 가보시면, 이스라엘 나라에 가보시면 이렇게 광야가 펼쳐진데 밤은 되게 춥습니다. 낮에는 엄청 뜨거워요. 햇빛이 막 그냥 머리에서 직방으로 내려 꽂아가지고 진짜 뜨거워요. 진짜 막 45도 막 이렇게 됩니다. 너무 더운데 밤에는 또 진짜 추워요. 라이트 패딩 막 입고 다녀야 돼요. 너무 추워가지고. 근데 내 삶이 광야예요. 밤만 되면 너무 추워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거기 불 하나가 지금 폈단 말이에요. 불 하나가 나를 따뜻하게 해줄 불이 하나가 폈어요. 그러면 자꾸 이 불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뭘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불 가지고 그 넓은 광야를 다 따뜻하게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이게 돼요? 떨기나무가 이렇게 조그만 나무가 불이 요거밖에 안 붙었는데 광야는 엄청 넓은데 안 되죠. 불이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에이 내가 이 불 가지고 뭘 할 수 있는데. 우리 삶에 뭔가 신비한 체험이 지금 일어났는데 그 체험으로 내 삶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체험만 보니까, 그 불만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일어나봤자 뭐 내가 뭘 바뀌겠어. 그럼 그 불 뒤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존재를 만나지 못하고 그 불에만 집중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불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불이 있어요. 내가 뭔가 재능을 발견했어요. 뭐 요리를 내가 되게 잘해요. 그럼 동시에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죠. 야, 이게 불이다. 내가 몰랐던 재능, 이 요리에 대한 재능을 발견했다. 근데 이거 잘해서 뭐해? 이거 가지고 내 삶을 어떻게 바꿔? 내가 뭐 요리 잘하는 게 뭐 대수야? 하나님이 뭔가 불을 주신 것 같긴 한데 이거 가지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요? 이만한 불로 이 광야를 어떻게 다 번지게 해요? 어떻게 다 따뜻하게 해요? 우리 삶이 이런 식이라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그 불 자체에만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되게 신기하게 이 시험에 합격했어요. 나 공부 좀 덜 한 것 같은데 되게 신기하게 이 시험에 말도 안 되게 합격을 했어요. 근데 이러는 거죠. 합격하면 뭐합니까? 이거 합격해봐야 전 집도 못 사고요. 인생의 많은 어려움들 이 합격 하나로 해결이 안 되는데요. 이거 이제 그냥 한 고개 넘은 것 뿐인데요. 자꾸 그 불만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불 자체로 뭘 하려고. 분명히 이 불이 지금 타고 있는데 그 타고 있는 와중에도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을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타고 있는 불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건 지금 이 하나님을 관찰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과 이 환경에 대한 나의 판단 때문에 불 자체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되고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내가 이거 조금 잘해봤자 잘 나가는 애들 더 많고 차고 넘치고 훨씬 더 잘 나가는데요. 전사님, 제가 뭐 이거 조금 잘해봤자 저보다 잘하는 사람 널리고 널렸는데요. 전사님,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려봐야 뭐예요? 내 삶에 뭐 바뀌는 거 하나도 없는데요. 전사님, 이 불이 얼마나 작은데요. 이 작은 불로 내 삶에 뭘 하라는 거예요? 불만 보는 겁니다. 불만. 의도적으로 불만 보는 거예요. 불이 계속 타고 있는 걸 의도적으로 지금 격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내가 격화시키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분명히 이건 불이에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인 게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님 인도하셨어 봤자 제 월급 150밖에 안 되는데요. 그걸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같긴 해봤는데 뭐 인도하신 것 같긴 한데 그래봤자 제 성적은 3.5, 3.2, 2.8밖에 안 되는데요. 그걸로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 좀 더 큰 불을 제게 질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다 타오르도록 내 불을 질러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불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불이 작은 걸 가지고 그 하나님을 격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불은 이런 용도가 아닙니다. 불 일어났는데 별로 나아진 거 없는데요. 이게 아니라 불 가운데 가만히 서서 내 인생의 이 월급 150이 지금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가, 150이라는 월급 단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 인생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이 흐름을 여러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불 자체가 아니라 불로 나타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공허함이 모두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 삶에 뭔가 공허함이 있다? 내 삶에 뭔가 이 불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다? 그럼 그 하나님 못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이 불만 보면 확신 없이 흔들릴 거예요. 왜냐? 그 불이 충분하지 않아 보이거든요. 이 불이 충분하게 타오르는 것 같으면 내가 흔들리지 않고 막
전진하고 막 내가 여기에 무조건 매달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 텐데 그 불이 충분해 보이지 않아요.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달리지 않을 겁니다. 막 확신 없이 흔들릴 거예요. 연봉이 아무리 올라도 집이 막 생겨도 그 불은 우리의 삶의 광야를 모두 태워버리기엔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진짜 필요한 건 뭐예요? 불이 일어났을 때 그 불을 관찰하면서 하나님 이 불을 왜 내게 주셨나요? 하나님 이걸 왜 내게 왜 주셨나요? 생각할 때 이 길을 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구나. 이 확신이 우리의 마음에 생겨날 때 내 연봉이 얼마든지 간에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 학점이 얼마든지 간에 그 불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찰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들이셔야 돼요. 다음 불이 일어났을 때 해야 되는 두 번째가 뭐였죠? 신을 벗으라. 신을 벗어야 됩니다. 신발을 벗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불을 발견한 다음에 가까이 가고 관찰을 하고 신발을 벗어야 되는데 불의 문제가 뭐예요? 불이라는 속성이 어떻죠? 뜨거워요. 우리가 그 불에 가까이 다가면 우리는 타버린다는 거죠. 그죠?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발 벗어야 된대요. 하나님 만나면 내가 신발 신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을 우리가 만나면 아 내가 내 삶에 신발을 신고 있었구나 이걸 보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거룩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전사님 저 이런 설교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네 신을 벗으라. 여러분 죄를 회개하십시오.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럼 막 울면서 막 회개해요. 우리 막 청소년부 때 막 수련회 가면 네 신을 벗어라. 너를 둘러싼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해라. 막 울어요. 막 웁니다. 저 신을 벗으라는 게 무슨 뜻인지 너무 잘 알아요, 전사님. 내가 지금 막 술 마시고 다니는 거, 질투하는 거, 음란한 거, 쇼핑 중독된 거, 막 여행 중독된 거 이런 거 하나님 다 버리라고 말씀해주고 싶으신 거죠? 그럴까요? 이 신을 벗으라는 게 그런 의미일까요? 이건 그냥 다 표면적인 신발일 뿐입니다. 표면적인 신발이에요. 눈에 보이는 신발. 네 신을 벗으라 이 말은 고대 근동의 문화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제대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언제 신발을 벗냐? 고대 근동의 문화 때는 언제 신발을 벗었냐? 나보다 월등하게 우월한 위치에 있는 존재의 집, 그 집에 들어갈 때 혹은 그 존재 앞에 있을 때 그때 신발을 벗었어요. 혹은 예배드리는 성전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갑니다. 이 신발을 벗는 행위의 의미가 뭐냐? 당신이 나보다 우월한 존재이십니다. 나보다 월등히 우월한 존재이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신발을 벗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신발을 벗는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 진짜 죄가 뭐냐? 우리 인생의 진짜 죄는 내가 막 술 마시고 다니는 거, 음란한 거, 뭐 욕하는 거, 막 다투고 미워하는 거 이런 게 진짜 죄가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추악하고 진짜 심각한 죄는 내가 그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기 중심성. 내가 내 인생의 왕이니까 당신 앞에서 내 신발 벗지 않겠다. 이게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우월한 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 교회 꽤 오래 다녔는데요. 아무리 기도해도 저는 이 교회 밖에만 나가면 하나님 안 느껴집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예배드리고 막 찬양해도 교회 밖에만 나가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내 인생의 외모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예쁜 자매가 있습니다. 예를 들 만한 분이 별로 없는데 자, 예쁜 자매가 있습니다. 되게 예쁘다고 쳐봅시다. 되게 예뻐요. 이 사람이 제일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교회에 딱 왔는데 교회에서 누구를 되게 만났을 때 막 신경이 곤두서고 누구를 만났을 때 막 날카로워지고 짜증나고 분노할까요? 나보다 조금 더 예쁜 자매가 앉아있을 때, 나보다 한 2배 정도 더 예쁜 자매가 내 옆자리에 앉아있을 때, 그러면 진짜 만나기 싫어요. 이 자매를. 그 사람 못 만나요. 막 짜증나요. 그날 막 교회에 있기도 싫어요. 왜 그러냐? 그게 내 자아가 무너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쁜 게 내 자아의 정체성이었는데 내 예쁜 게 지금 이 옆에 나보다 예쁜 여자 때문에 무너진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두 가지가 만나면 충돌합니다. 둘 중 하나가 깨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싫어하거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지 않아서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계속해서 뭐 쾌락의 죄를 계속 짓고 있어서, 내가 계속 술을 마시고 있어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드냐, 우리 마음에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완벽한 존재고 내가 원하는 건 내가 할 거고요. 나는 실수 없는 존재예요. 나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완벽하게 통제할 겁니다. 누구도 내 삶에 들어올 수 없어요. 나는 그걸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진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 내 삶에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야, 너 부족한 존재야. 너 네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존재야. 네 선택 잘못된 거야. 자꾸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 중심과 하나님의 중심, 두 가지 중심이 공존합니다. 나는 내 인생대로 살 거예요.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진짜 그분,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요. 이 두 가지가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깨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건 아닙니다. 내가 그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충돌하는 거예요. 네 신을 벗어라.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그때 주인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전사님, 모세가 지금 80살인데요. 이미 80살이에요, 전사님. 인생 다 살고 광야에서 진짜 개고생하다가 40년을 개고생하다가 지금 80살이 다 돼가지고 이 조그만 불 가지고 뭔 일을 한다고. 전사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우리 삶이 막 이래요. 맨날 고난으로 훈련 받다가 고난 당하다가 연단 받다가 그러다 그냥 천국 갈 것 같아요. 우리 삶이 나아진 건 하나도 없고 맨날 연단 받고 그러다 그냥 천국 갈 것 같아요. 우리 삶이. 근데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모세가 밀려나서 어디로 갔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어요. 호렙산으로 갔어요. 밀려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야, 너 모세야, 너 호렙에서 지금 너 개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너 밀려나가지고 네 인생이 이제 애굽에 못 돌아가고 남은 일은 뭐 찌꺼기 같은 그냥 양치는 일 이런 거나 하다가 천국 갈 수도 있겠다고 너 생각하지? 내가 너 호렙에 왜 오게 했는지 알아? 너 호렙산에 왜 왔는지 알아? 너 답사 온 거야. 답사가 뭐예요? 답사가? 미리 가보는 거죠. 너 여기로 다시 올 거야.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1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니라. 네가 그 백성을 인도해낸 다음에 이 산에 돌아올 거야. 이 호렙산이 무슨 산이냐면 출애굽기 19장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올라갔던 신의 산과 같은 장소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호렙산이 신의 산이에요. 야, 너 지금 네가 밀려나서 호렙산으로 쫓겨와 있다고 생각하지? 너 거기서 별 볼 일 없는 일, 아무것도 아닌 일 한다고 생각하지? 너는 너의 밀려남이 너의 사명과 진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은 거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네가 지금 밀려나 있는 그 장소, 내가 너 답사 보낸 거야. 너 더 큰 일 하게 하려고 너 지금 그 자리에 보낸 거야. 너 나중에 여기 다시 올 거니까 잘 봐둬야 돼.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더 큰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밀려남의 자리가. 과거에 밀려남의 장소였어요. 여기는 훈련장인 것 같아요. 막 훈련받고 고통스럽습니다. 힘들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장소까지도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장소 자체도 미래의 사명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가 호렙을 밀려난 곳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 호렙으로 네가 밀려난 게 아니라 거긴 너의 사명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먼저 경험하고 있는 그 경험과 그 상처와 그 장소와 지식과 그 만남들을 결코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공허함들을 겪어나간 것들, 내가 인생의 터널을 지나간 것처럼 암울했던 것들, 그 목마름 속에서 내가 그 불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애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 호렙에서 내가 지금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인생의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이곳에서 하나님이 준비시킨다는 것을 만나면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때는 나 혼자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서야 경험하고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데리고 그 자리에 다시 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과거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힘든 거, 지금 내가 아픈 거, 지금 내가 괴로운 것들 하나님의 답사의 과정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거 뭐예요? 그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 너희에게도 임하시고 계시다, 이거예요. 야 모세야,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어.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도 될게.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고 모세의 하나님이었어. 내가 너의 하나님도 못 되겠니? 그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임하고 계십니다. 너의 과거 절대 헛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 호렙도, 이 장소도, 이 아픔도 헛되이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만남은,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만남입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불이 일어날 때에 내 삶을 자세히 관찰하시고 내 자기 중심성을 발견해서 내려놓으시고 신발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인생 가운데 주저하지 말고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며 믿음으로 삶을 걸어가는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 고백하고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삶에 혹시 밀려남의 자리가 있으신가요? 내가 내 인생의 중심에서 멀어진 것만 같고 자꾸만 내 인생은 뭔가 안 되는 것만 같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나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곳, 그 밀려남의 자리. 여러분 그 밀려남의 자리는 우리가 계속해서 무너지는 곳이 아닙니다. 그 밀려남의 자리는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져야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밀려남의 자리가 우리의 인생에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좌절과 증오와 분노를 발견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밀려남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니까 우리의 인생이 자꾸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 밀려남의 자리 안에서 그 불의 체험이 다가올 때에, 불이 일어날 때에 자세히 관찰하십시오. 시간을 갖고 지켜보십시오. 기도함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 불이 작은데 뭐가 되겠어? 이 불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그 불이 일어났을 때에 그것을 지켜보시고 그 안에서 자기 중심성, 나의 나된 자아, 나의 판단, 나의 생각, 그 모든 것을 그 불 앞에서 내려놓고 신발을 벗으셔야 돼요. 이 모든 과정들이 맞물려 갈 때에 우리 인생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경험하시고 막 역사하시고 막 체험을 막 불러일으키시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내 인생에는 아무 답도 안 주세요? 왜 하나님 내 인생에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내 인생에는 자꾸만 모르는 것 같고 알 수 없는 것들 투성입니까? 여러분 이 불만에 앞서서 그 신발을 벗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기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불 앞에서, 내가 그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앞에서 나의 신발을 벗었는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내가 진실로 그 신발을 벗고 나의 나된 자한 것들을, 내 정체성들을, 나의 자기 중심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벗어놓고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발을 벗으십시오. 그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밀려남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가 지금 밀려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불을 일으켜 주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그 안에서 아직도 나에 대한 것을 붙잡고 있고 나에 대한 자아 때문에 내가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 내 신발을 신고 버티고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신발을 벗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믿음 가운데 주님 역사하셔서 주님 일으켜주시는 그 불이 내 인생을 타오르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 가운데에 아직까지도 붙잡고 있는 것, 하나님 내 삶에 불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불의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나의 나된 자아는 무엇입니까? 나의 자기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의 그 정체성 하나님 내가 붙잡고 놓을 수 없는 그것, 내가 걱정이든지 염려든지 불만이든지 불평이든지 분노든지 하나님 내가 아직도 붙잡고 놓지 못하고 있는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에게 부어주시는 불의 체험과 역사를 담대함으로 거부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지금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지금 이미 내 삶에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임을 인정하며 내 말의 신을 벗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밀련함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아직까지도 나의 정체성을, 자기 정체성을 내려놓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그 불이 일어난 것 같은데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어? 아직까지도 그렇게 의심하고 의문을 가지고 갈팡질팡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나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불을 관찰하고 자세히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내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직도 내 힘으로 벗어버릴 수 없는 그 신발, 아직도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내가 내 스스로는 벗어던질 수 없는 그 신발, 하나님께서 벗으라고 명령해 주시고, 하나님 내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내가 믿음으로 그 신발을 벗어던지고 내 삶에 더 이상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그 불이 찾아왔음에도 놓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불러 일으켜 주시는 그 불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담대함으로, 결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